열왕기하 3장 562페이지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광야로 간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원래 아방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그의 큰형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방이 죽고 나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새벽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하시아가 왕궁 난간에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소위 낙상을 하게 되죠.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하들을 에그론의 바알 세붑 신에게 보내어 내가 과연 살아나겠는지 아니면 죽겠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죽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에게는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 보면 이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보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 같이는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의 선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완전히 뿌렸던 가장 극악무도한 부부입니다.
바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큰아들 아시아는 부모 이상으로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상 22장 52절로 5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처가란 것은 아합의 큰아들 아시아를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숨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와 같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 부모 때에 극심하게 섬기던 바알의 모든 주상들, 기둥에다가 새겨진 바알의 그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철두철미하게 제거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부모 때에 섬겼던 극악무도했던 바알 숭배를 제거해내는 일, 대단한 일이죠.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형과 비유해서 여호람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년의 솔로몬, 초창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했던 그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돌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자마자 타락하게 돼요. 무섭습니다. 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맞아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신전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 징수하고 고욕들을 그렇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무거워진 이 무거운 과도한 세금 징수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요청을 거절하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왕국을 이루고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가고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 3차례씩 세 절기 때마다 무교절과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 드리도록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옛날 생각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합쳐야 되지. 자꾸만 마음이 그 옛날에 아련했던 향수로 돌아갈 것 뻔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더군다나 금송아지, 송아지는 힘과 정력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호람이 그 아비어미의 죄와 같이 하지 않아서 바알의 모든 주상들을 다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가 방식은요, 비교 우위이고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와 형보다는 더 낫지 않아.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잖아.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일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평가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With all your heart,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도 그런 마음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절반이라도, 반심이라도 하나님 사랑한 마음 가지면 된다.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반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가 하느냐?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더 이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 특별히 여러분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저가 여호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 언더라인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따라 행했다. 그가 그렇게 행한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따랐다. 이 번역이, 이 원문의 번역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그 죄를 따라 행했다 하는 말을 he clung, 이 클링의 과거형이죠. He clung to the sins of Jeroboam. clung to the sin. 여러분, 클링이 뭐겠습니까? 악교풀에 딱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도에 악교풀에 물건을 한번 붙여서 딱 붙여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말라버리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달라붙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클렁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악교풀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저 설렁설렁 한번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해도 바알 좋다, 나 안 섬겨도 좋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한다. 여기에서 아무리 돌아서라고 당기는데 딱 달라붙어 그렇게 섬기면서 그 죄에서 not turn away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라붙었다, 이 클렁, 그 죄를 따라 행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달라붙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처음 성경에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써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한 몸 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합했다. United to his wife.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저 부부가 결혼해서 연합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clung to his wife, 그의 아내에게 탁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악역불로 붙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이란 말은 필요하다면 달라붙었다가 필요 없으면 잠시 또 뒤로 물러서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한 몸됨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또 형편 속에서 그렇게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의 연합이 끝나는 것은 언제냐? 둘 중 배우자 한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떨어지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달라붙고 내가 죽더라도 죽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 섬기며 그분께만 온전히 충성 다하는 이것에서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서 엉뚱하게 붙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붙지 않고 엉뚱하게도 금송아지 우상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거기에서 아무리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돌아서지 아니하는 요람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붙잡고 온전히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도리어 돌아서고 달라붙지 말아야 할 것에 달라붙어 갖고 그것이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 clung to his wife, united his wife. 이 연합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끝이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죄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기 가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어라고 붙들고 있는 그 죄에서, 그 유혹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돌아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끊어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왔다 갔다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요람이 보여준 하나님의 평가가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암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섬겨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헌신해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조금 더 나이 많은 어른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날 하루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만 달라붙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모압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종을 바치면서 거기에 복속되던 나라였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정벌해야겠다 싶어서 그 당시 자신과 동맹관계에 있던 남왕국 유다, 자주 싸웠는데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었기에 우리가 전쟁하니까 함께 전쟁하십시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 정복 전쟁, 정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정말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에 여호사밧 왕의 삶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야,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런 신실한 믿음의 종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킬레스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그 당시 왕이 그 당시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갖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큰아들,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보십시다, 결혼 동맹,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사탄과 연합하랴.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그 당시 이제 딸이 벌써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옳은데 자꾸만 이거 강조하다 보면 제 딸 제대로 그냥 결혼시키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권사님, 만일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혼자 외롭게 독신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저를 굉장히 미워하더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북왕국,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며느리로 바라뒀던 이 아달랴가 나중에 권력 눈이 뒤집혀갖고 자신의 아들이 죽자 이때다 내가 왕권 차지하겠다 싶어갖고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그리고 그와 동맹했던 여호사밧이 함께 정벌 전쟁에 나서지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은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 않고서
자기가 늘 잘하는 대로 우리 에돔 광야길로 가십시다. 여러분, 에돔 광야가 어디냐면 그 모압 땅 완전히 남쪽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에돔 광야길로 통해서 위로 치어 올라가면, 보통 모압 왕은 요단강 건너서 곧바로 자기를 침략할 줄 알고 그쪽으로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삥 둘러 남쪽 에돔 길로 위로 치어올 줄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를 급습하십시다. 에돔 광야길로 내려가자고요. 좋다고. 그래서 7일 동안 에돔 광야길을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7일째 되면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한번 하고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면 고스란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요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요. 분명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갈려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모압의 손에 잡아 죽이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괴롭혀갖고 죽이려는 하나님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찢으신다 할지라도 도로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리어 여호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 탓,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 불평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11절 한번 보죠.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선지자 좀 찾아다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밖에 없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지금 사는 곳에서 원래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주로 사마리아와 갈멜산에 머무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그가 북왕국도 아니고 남왕국 이스라엘의 끝자락 브엘세바도 아니고 한참 남쪽 7일 걸리는 에돔 광야에 지금 왜 있는 것입니까? 있을 필요가 없지요. 연합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길을 행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린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어디 너 한번 잘되나 한번 봐라. 그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강권하십니다. 엘리사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당장 에돔 길로 내려가라. 하나님 싫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연합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다, 내려가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강권하셔서 에돔 광야길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강권하심을 따라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 순종하고 애돔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은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하여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광야로 준비시키시고 보내어서 그들을 살리도록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는 이 천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수양을 예비했다, 대신 수양을 바쳐라. 그래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 쓰여져야 할 말인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레를 심지어 멋대로 행하다가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제는 그분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헌신의 일만 남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사건 경험 이후에 여호사밧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께로 돌아서고 주 앞에 충성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